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9장 1절에서 20장 11절까지인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내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자기 장막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요 기독교가 참 좋다, 또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형상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해 놓으셨죠. 여러분, 만약에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라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힘들었겠죠. 아마도 만들라 그랬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천만다행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도 조금 이상합니다. 왜 이상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좀 많이 감사하고 이제 내가 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 받은 것들이 많아서 좀 만들고 싶어서 내가 좀 여유도 되고 정말 내가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마음에 우러나서 만든다라고 하면 말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만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손해가 나나요? 아니죠. 근데 형상을 만들 마음도 없고 물질적인 여유도 없는 사람들에게 만들려고 했으면 좀 그런데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만들다라고 하면은 그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냥 두면 안 됩니까? 그렇죠? 꼭 막아 놓으셔야만 했나라는 거죠. 하나님이 막아 놓으신 게 옳을까요? 우리가 의문을 갖는 게 맞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막아 놓으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마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해놓으셨을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고 하면 하나님께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도움 될 게 없죠. 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속성, 그 죄인의 원리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행한 일이다라고 한다고 할 때 그게 뭐가 될까요? 나중에 자기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들어 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형상을 만들어 드리지 않고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과연 형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진실된 신앙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누구다?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인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한 이유는요, 여러분, 인간이 형상을 만들고 안 만들고 여부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끼리의 평화나 연합 이런 게 깨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셔서 만들지 말라라고 미리 방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교만 가도요, 병원만 가도요, 기부금 낸 사람들요 쫙 써져 있습니다. 교회라고 안 그럴까요? 다 써놓는다는 거죠. 교회도요, 머릿돌에 써져 있습니다. 무슨 장로님이 헌납하심, 헌물하심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뭐뭐 성경에서 하라라고 했다고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생각하고요, 무엇 하지 말라라고 했다고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독교는 좀 설명을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려고 설명하는데 설명을 잘못하면 도리어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다른 신에게 넘겨주는 것을 용납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죠?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죠. 그럼 그 질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 크고 너무 광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형상으로 담을 수 없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물량주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비인격적인 신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전적으로 누구를 위해서다?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이유 뭐예요? 없기 때문에, 헛된 짓이기 때문에 우리가 헛심을 쓰는 것을 방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도 뭐예요? 우리 스스로 갈등하고 불행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와 순종에 대해서 말씀도 하나님의 고마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싸움을 해서 승리를 누가 거두었어요? 사울이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왔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을 가져왔다라고 사무엘상에 말합니다. 사울의 해명에 대해서 사무엘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22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행여 하나님은 권위를 존중하신다, 하나님은 제물을 받는 것보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권위를 대결하지 않으세요. 야, 니네들 내 말을 잘 안 들어? 죽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인간이 굴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인간과 그런 대결, 인간의 굴복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울은요, 자기가 왜 책망받는지 몰랐어요. 자신은 양과 소를 죽이는 것보다 살려서 잡아오는 더 어려운 일을 감당했고,
자신은 하나님의 제사를 하려는 것,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위하려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 때문에 내가 힘들고 네가 안타까워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더 쉬운 걸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할 때 그 낫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우월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합당하다, 좋다, 유익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뭐예요? 우리에게 유익하다, 우리에게 좋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고 영광 돌리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정답은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제물을 드리고 거두어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실 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셔야 합니까? 우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 하지 말고 도리어 누구에게? 사람에게 하라.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왜 멋있냐면요, 이런 게 멋있는 거예요. 이런 게 이렇게 고급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잘하려고 합니다. 잘하려고. 인내를 누구에게 해야 합니까? 온유를 누구에게 해야 합니까?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해야 돼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누구를 대하듯?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듯 누구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몸과 같이 아끼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를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극명하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주의해서 읽지 않으면요 혼동하게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19장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렇죠? 여러분, 3절부터 보면요 아주 선한 것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에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라고 합니다. 아주 화목한 집안입니다. 아주 화목한 집안. 3일을 지나고 머물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5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고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또 하루가 지나고 또 똑같은 일을 해요. 9절 중간에 청하노니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기울었으니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라.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장인과 사위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요. 좋을 수 있는 관계인가요? 저도 딸 키우는 입장에서요 처음에 인사 갔을 때, 장인어른한테 인사 갔을 때 얼마나 괘씸했을까라는 걸 딸을 키우면서 느낍니다. 왜 딸 키우는 아빠들이 다른 남자는 다 도둑놈이야 라고 말하는지 알 것 같은 심정이 마음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가끔 연예인들 이렇게 딸 낳은 이렇게 유부남들 인터뷰할 때, 이렇게 토크할 때 들어보면요, 딸이 갑자기 남자를 데리고 왔다 그러면은 갑자기 불이 일어나는데 생각만 해도 불이 일어나면서 이 새끼가 어디 감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좋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주 산신령 같아요. 둘의 관계가 너무 좋습니다. 과연 그런가 한번 보죠. 마침내 이 사람이 집을 나서 가다가 해가 지지만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디에 갑니까? 오늘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이릅니다. 처음에는 기브아 사람 중에 아무도 이 사람을 영접하지 않다가 저녁 때 노인이 아는 척을 하며 어디에서 어디로 왔냐고 물어봅니다. 이 사람의 대답이 18절에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 같이 여겨져요. 아주 좋은 사람 같아 보여요.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라고 말해요. 역시 장인과 사이가 좋은 이 사람은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는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끔 말합니다. 아주 신사적으로 행동해요. 19절에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 부족함이 없나이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뭐예요? 머물고자 하되 그 집에 폐는 끼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노인이 그 사람에게 하는 말도 멋있습니다, 여러분. 20절 이하에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여기까지 너무 좋죠? 내용이요, 여러분, 무슨 동화 같습니다. 디즈니 동화도 이렇게 유려하고 수려할 수 없어요. 아무튼 목가적인 삶, 평화로운 생활, 아주 후덕하고 인심 좋은 마을 사람들이 여기 나와요. 여러분, 이런 동네 가고 싶으시죠? 머물고자 하고 유숙하고자 하는데 네 쓸 것을 내가 다 줄게, 아무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있다 가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소설 같은 걸 보면요, 많이 안 읽어보셨죠? 책을 읽으면요, 이렇게 좋은 상황이 딱 나타나면 뭐가 돼요?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죠. 어떤 상황으로?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 선한 사람이 승리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개되는 게 보통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렇게 일이 있을 때 22절에 그들이 마음을 즐거워할 때 그 성읍의 뭐들이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악당이 등장하는 것, 즉 사람들이 예상한 대로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음 장면이 예상을 한참 벗어납니다. 조금 전까지 소개되었던 모습과는 완전 다르게 집 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같이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안 돼요. 딸 있는 아빠로서 참을 수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저히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불량배가 누군가요? 여기서 불량배가 누구예요? 동네 사람들은 불량배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요, 하는 행동은 누가 불량배 같아요? 집주인, 노인과 그 첩을 데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악행을 행하지 말라,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불량배들에게 말하면서 정작 본인이 하는 행동은요, 악행의 도를 넘는 행동이에요. 한참 넘었죠. 자신의 처녀딸과 손님의 첩을 내어주면서 뭐하라고? 마음대로 행하라.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이런 말을 해요. 근데요, 이런 말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참나. 본문은 한 인물의 전혀 다른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쯤 되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던 게 19장 1절 2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여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매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등장하는데요, 레위인이 등장하는데 아주 이상합니다. 우선 이 사람을 레위인으로 소개하는데 레위인이 뭘 얻었다? 첩을 얻었다.
심상치 않죠? 그리고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데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라고 나옵니다. 도대체 이 사람 화활동 지역이 어디예요? 이쪽에서 살고 저쪽에서 첩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디 정함이 없습니다. 또 그 첩은 행음하고 남편을 떠났다고 하니까 이 여인도 이상하죠. 여러분, 처음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도망간 첩 마누라 잡으러 가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너무나 쉽게 처녀딸과 첩을 내어준 행동이 이 사람에게는 새로운 장면이 아니라 마치 뭐한 행동 같아? 익숙한 행동 같다는 거예요. 과연 그날 밤 이 레위인이 자기 손으로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끌어다 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천연덕스럽게 뭐예요? 잠을 자죠. 다음날 아침 모습이 27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그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 남편이에요. 남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라고 합니다. 레위인은 밤이나 아침에 자기 첩을 찾을 생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요. 없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제 가려고 집을 나서는 거예요. 자기만 가려고 했던 거예요. 혼자 가려다 보니까 집 앞에 여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가자고 했습니다. 가자고.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자 죽은 것을 알고 아무렇지도 않게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죠. 29절에 여러분, 엽기적인 그 남자의 절정이 달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집에 이르러서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로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가만 보면 엄청 자세히 묘사해요. 그렇죠? 어떻게 상상할 수도 없을 장면을, 사이코 같은 이 장면이 등장하죠. 여러분, 이거 맨정신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저는 못해요.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30절에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라고 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그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일이 뭘까요? 이런 일이 뭐예요?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걸까요? 그 첩이 행음했다는 걸까요? 아니면 노인이 자기 처녀딸을 내어주었고 내어주는데 자원했다는 일일까요? 레위인이 자기 손으로 첩을 잡아 끌어낸 일일까요? 아니면 불량배들이 그 여인을 능욕한 거일까요? 레위인이 저 혼자 돌아가려고 한 일일까요? 이런 일이 뭐예요 도대체? 레위인이 시신을 12덩이로 나눠서 보낸 일일까요? 도대체 이런 일이 뭘까요? 이런 일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여러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드디어 20장에 그동안 사사기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장면이 등장해요. 사사기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장면. 1절에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이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왜냐면요, 이스라엘 전체가 나왔다라는 것을 네 가지 표현으로 합니다. 첫 번째,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나오고, 둘째,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우리나라 치면 뭐예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전부 다 나왔다. 이스라엘 전체가 나왔다. 세 번째로, 온 백성, 그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입니다. 네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뭐했다? 일치단결했다.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 그냥 모인 게 아니고 어디에 모였다? 여호와 앞에 모였다. 사사기에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장면이 20장에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회의가 열리죠. 여러분, 표현을 여러분 잘 살펴봐야 됩니다. 3절 중간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말하자 그 레위인이 뭐라고 합니까? 5절에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라고 합니다.
자기가 첩을 끌어왔다라는 얘기는 뺐다 안 뺐다? 뺐다. 자기 첩의 생사는 관심 없이 아침에 혼자 길을 가려고 했다는 이야기는 뺐다 안 뺐다? 뺐다. 그러면서 6절에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이 사람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악하고 망령된 일이에요. 이 망령된 일을 스스럼 없이 자행하고 번복하고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저들이 행한 망령된 일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7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견과 방책은요 단순한 의견이 아니에요. 지략, 지혜, 교훈, 충고 이런 걸 말합니다. 레위인들은 저들의 행위를 망령되고 악한 일로 몰아세우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혜와 교훈과 이런 걸 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 장면이 전환되고요, 표현이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드디어 지혜와 교훈이 등장을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8절 이하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한 사람도 자기 장막에 들어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에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강조한 것은요, 망령된 일을 용납할 수 없다예요. 망령된 일을 뭐 하겠다? 징계하겠다. 여러분, 일부의 의견입니까? 아니요, 전체의 의견입니다. 만장일치예요. 11절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를 계속 읽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과 이 20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행위는 어떤가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 누가 옳아요? 누가 맞습니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행하는 일이 뭐예요? 징계예요, 징계. 성읍을 치는 거,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럴 자격이 있어요?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를 징계할 자격이 있습니까? 악행을 한 사람을 징계한다면 여러분, 살아남을 사람이 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아남을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악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던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셨을까요? 안 갚으셨을까요? 안 갚으셨죠. 하나님 갚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싫다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방 민족들을 섬기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치 않으셨어요. 뭐 하셨습니까?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주고 어려움에서 건져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망령된 일 우리가 뭐 하리라? 징계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일벌백계의 심정으로 망령된 일을 행한 사람들과 그들이 사는 성읍을 치니까 드디어 이스라엘이 거룩해지고 성결해져서 살기 좋은 세상, 화목한 백성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얘네들이 반성을 하고 자기 중에 악행을 이제 없애려고 하는구나, 이제 잘 살겠구나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장면을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아수라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수라장. 야, 이제 뭐 한다? 갈 때까지 갔고 자기들이 악한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징계하려고 칼을 빼어드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아수라장이라고 하는, 이런 걸 보고 아수라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 오해도 자기 경험이나 생각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 후반부에서 반복되는 표현이요, 여러분, 왕이 없다라는 겁니다.
17장 6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18장 1절에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고,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통치자 왕이 없다라는 표현일까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왕이 없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 지도자, 주변 나라들과 같이 권력의 상징인 왕이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왕이 없다라는 표현과 대조되는 것이 뭐예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즉, 왕이 있었으면 왕의 소견대로 행하는데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행하도록 아무래도 가이드를 주고 얘기를 해줬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 왕이 있었으면 그렇게 행했을 거라는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행하도록 가이드하고 안내해주고 지침을 주고 방향을 잡아주는 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정확한 진리를 제공해주고 원칙을 제공해주는 분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실제로 왕이 없다는 게 아니라 왕의 가르침을 뭐하지 않는다?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왕을 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만약에 왕이 없었다면 왕을 세우면 되죠. 이스라엘은 이미 지상 최고의 왕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왕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왕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에 들어가면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렇게 왕을 요청해서 왕을 세웁니다. 왕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각기 소견을 제껴두고 왕의 소견대로 왕의 가르침을 따랐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번성하고 온 백성이 평화와 자유와 안식을 누렸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은요, 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왕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왕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왕을 강조하는 것은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요, 사사기에서는 왕은 삶의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에요. 삶의 길을 안내하는 사람. 일반적으로 왕은 통치자, 지혜자 이런 걸 말합니다. 성경이 지배자로, 통치자로 왕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안내자로서 왕을 강조할 때, 권력자로서 왕을 강조할 때 그 세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표현은요, 보호하고 관리하고 안내한다라는 거예요. 그 관리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안내하고 통치하고 보호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도 우리가 정확하게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왕들 중에 가장 훌륭한 왕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 왕들, 유사 다른 왕들, 같은 유형의 어떤 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뭐 한 분? 차원이 다른 분, 수준이 다른 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의 의미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왕보다 강해, 우리 하나님이 최고야, 우리 하나님이 다 이겨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거나 표현하는 건 안 될 말이에요. 안 될 말.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달라. 달라. 성경이 강조하는 강한 왕은요, 강한 왕은 전쟁에서 이기는 왕, 통치하는 왕, 본인의 리더십으로 끌고 가는 왕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과는 달라요. 사사기 19장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을 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두가 자신이 기준이고 내가 옳다라고 여깁니다. 자신이 악행을 하고 있으면 상대방에게 이런 악행을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나는 악을 행하면서 상대방에게는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내가 가장 패역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너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인가요? 뭐라고 나옵니까? 이미 너도 그 일을 행하고 있다. 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내가 이미 그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로 행하면서 여호와 앞에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총에 모여서 뭐 한다고요? 죽이러 가자. 인간의 교활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까지 누구를 이용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여러분, 사사기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는요, 인간의 실상, 죄인의 실상 이런 걸 파악해야 돼요. 우린 뭐하는 사람들? 이미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사사기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서로에게 악행이라고 정죄하고요, 서로가 옳음이라고 주장하고 결국 합심해서 상대를 죽이고자 해요. 그런 행태들이 교회 안에서도 반복됩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뭐합니까? 누가 맞냐? 누가 선하냐? 이런 걸 따져요. 근데 기독교는요, 상대가 틀린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기독교는? 기독교는 뭐예요? 선하고 옳게 행동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상대의 죄를 감싸주는 것, 상대의 죄를 끌어안아주는 것,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선으로 죄를 이기는 것,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 받으시길 바랍니다. 피차 뭐 하는 죄밖에? 사랑하는 죄밖에.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는 그 은사들 중에 가장 최고되는 은사, 사랑하는 거, 그 능력,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다른 거 다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그걸 배우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인간의 삶이 사사기 19장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그 죄인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요, 사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요, 사람은 변화하지 않아요. 사람은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원리가 있는 줄로 뭐예요? 착각해요. 내가 착각해요. 그 방법을 내가 찾을 수 있을 걸로 생각해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행하셔서, 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기도하면 될까요? 헌금하면 될까요? 하면 좋지. 하면 좋지. 왜? 우리도 이렇게 교회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하면 좋지. 하지만 그게 아니라 뭘로? 주변의 내 사람들에게 죄를 나에게 졌을 때 참아주고, 그 죄를 덮어주고, 안아주고, 감싸주는,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